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우리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런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바뀌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버겁기만 하고 아직도 힘든 건 여전하고 아직도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문제는 쌓여만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뭐 어쩌겠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이 예비하실 영혼의 것을 보기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에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도 지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오늘도 나를 지어주시고 오늘 살기 힘들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이런 나를 주님밖에 하사 주님 나를 세우실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사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용세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들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까지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모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였는데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의 기도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한 고백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에 나오기까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난주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음성과 인재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들을 잘 뿌리실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앗들이 잘 뿌리내려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강력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아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의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까이 에르로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누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 가져다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부분이 좀 길죠. 우리 주변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층 본당에서 사무총회가 진행됐던 관계로 내가 부득이하게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 주인공이 누구죠?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목자죠. 또 있을까요? 막내예요. 막내요.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일 키가 작아요. 하여튼 뭐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목자였고 양 치는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일련의 과정,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 뒤를 봤는데 왕이 된 남자 다윗 1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써있던 그 제목이 없어졌어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잠깐 당황했었는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그 다윗이 오늘은 이제 골리앗과의 그 전투를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찬양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잘생겼어요. 다윗도 잘생겼다고 나와요. 사울은 어떤 잘생긴 거 맞습니다, 사울. 네. 어떤가요, 사울?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사울도요, 사실 왕이 된 초창기에는요, 되게 겸손하고 겉으로는 되게 뭔가 이제 건장하고 뭐 키도 크고 싸움 잘할 것 같고 뭔가 리더의 자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내면적으로는 되게 겸손하고 되게 자기가 할 일을 잘 할 줄 아는 아버지한테도 되게 아버지의 심부름에도 되게 잘 따르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세상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몇 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께로 자기 시선을 다시 돌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내 주변, 내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백성들이 지금 뭐 전쟁 중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내가 제사를 드려버려야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적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것들을 조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또 좀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눈에 보는 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울은 왕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의 왕자리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 마음을 떠난 사울 대신에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다시 붓죠. 요때는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왕의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울이 점점 하나님에서 떠나가니까 사울이 악령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을 이제 악기로 수금 하프 같은 그 악기로 이제 연주를 해주면서 사울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번 다시 전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거의 철천지 원수지간 같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위로 지금 되어 있을 때도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몇 번 이기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새로운 장수가 등장해요. 그 장수가 이름이 뭐죠? 골리앗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4절부터 오늘 17장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도발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걸고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이름이 골리앗인데 이 사람은 키도 엄청 크고 전신에 막 엄청난 갑옷들을 입고 무기도 엄청나게 큰 것들을 갖추고 있던,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저쪽에서 탱크한테가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한번 덤벼봐라, 들어와봐라,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생각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나랑 같이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너네 종이 되고, 근데 만약에 너네 중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나랑 싸워서 내가 걔를 죽이면 너네는 다 종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모욕을 합니다. 욕을 하죠. 근데 17장 11절을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예전에 사울은요, 블레셋이 막 이렇게 막 할 때 막 화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직접 나가서 다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말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놀라서 크게 두려워해서 앞에 나가서 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마침 다윗이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던 형들한테 도시락을 주러 이제 심부름을 와요. 때마침 그 골리앗이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욕하고 있는 거를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때 봤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두려워서 막 떨고 있어요. 아무도 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가 나가서 직접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성경의 묘사를 보면 아직 어렸다고 나와요. 어렸다는 게 막 진짜 꼬마 애처럼 어렸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청소년 정도? 청년이라 해도 조금 아직 아직 싸움에 나가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는데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의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싸울 때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도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는 지금 다 제압받고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차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막 가나안 민족들을 막 정복하고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할 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다 무찔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만약에 지금 블레셋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면 블레셋의 신이 이기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골리앗은 사실상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듣고 반발하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싸우다 나가서 사울 왕한테 가서 말도 하고, 사울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갑옷을 너에게 줄게, 무기도 줄게 하고 줬지만 다윗은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자기 체격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원래 들고 다니던 막대기, 그 다음에 물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요. 그리고 골리앗과 대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죠. 45절부터 47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겠다. 너가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신을 빌어서 내가 그 신의 힘으로 너하고 지금 싸우러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이렇게 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가 이긴 줄 알고 너네 신이 더 센 줄 알고 지금 막 기고만장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골리앗이 스펙이 훨씬 좋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너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내가 분명히 이길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고 내가 잘나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으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하나님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큰 칼, 엄청난 창, 무기, 군대, 엄청 방패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 그리고 전쟁은 너처럼 지금 엄청난 스펙 가지고 엄청난 갑옷과 엄청난 무기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이랑 골리앗이 어떻게 싸우죠? 모르세요? 격투기로 이렇게 한 대씩 주고 갈까요? 아니면 칼로 이렇게 챙챙챙 하고 할까요? 돌 이렇게 해서 던져서 죽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얘기는 고작 돌멩이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서 다윗이 약간 골리앗을 불가능한 약간 그런 존재에 맞서는 약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을 뭔가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고작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였다. 그래서 약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자, 그런 얘기들 많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These concrete slabs here, and I'm gonna hit them with this sling. Lesson: don't like. 잘 보셨나요? 지금 저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저거 맞으면 죽는 게 이상합니까? 사는 게 이상합니까? 저거는요, 다윗이 지금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 사람은 가만히 서서 던진 겁니다. 다윗은 심지어 저기서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그럼 그 돌이 세기가 얼마나 더 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그 이 물맷돌이라는 약간 되게 맨들맨들하고 뭔가 강가에서 죽은 조약돌 같은 이미지의 이 돌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물맷돌 던졌다라고 하면 약간 물수제비 하듯이 이렇게 싹 던졌다, 아니면 새총으로 이렇게 탕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저런 겁니다. 실제로 저 고대에는 저렇게 이렇게 해서 슬링샷을 딱 던지는 군대들도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한테 던졌던 이 돌의 정체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엄청난 거를 쓰러뜨린 게 아니고 당연히 쓰러뜨릴 수 있는 걸로 당연히 쓰러질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투구도 썼다 그랬으니까 뭐 투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뭐 요만큼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뚫렸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위력이 강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던져서 투구 사이에 이 빈 공간 딱 이마 전중앙을 맞힌 거, 요거는 기적 아니냐. 요거는 불가능한 거를 약간 기적처럼 가능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다윗은 이 물맷돌을 되게 오늘 처음 쓴 게 아니고 화나가지고 뭐 한번 한 게 아니고 원래 잘 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7장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걔가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막 소심하고 막 이렇게 싸움 잘 못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물어가면 그걸 따라가서 죽일 정도로 아주 호전적인 그 약간 전투 스타일이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맷돌도 평소에 잘 쓰던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은. 그거 다 골리앗 이마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전 왕인 사울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 사울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점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 자기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지금 병사 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지금 적의 어떤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자기가 그 전쟁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왕이었던 이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싸우지를 못하고 맞서지를 못하고 그냥 숨어서 두려워 떨고만 있던 겁니다. 반면에 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직 왕은 된 건 아니지만 새로 왕의 자격을 부여받은 다윗은 36절에서처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내가 곰이나 사자도 쳐 죽였는데 이 사람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있는 저 사람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바라봤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맞서 싸웠습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똑같이 둘이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주변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울은 점점 쇠퇴하는 길을 걸어가고, 물론 처음에 사울도 잘 이겼습니다. 점점 쇠퇴하는 길을 걸어가고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 능력이 있지만 그걸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이 장면을 계기로 점점 승승장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점점 망가지고 다윗은 점점 성장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당장은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당장은 아 역시 이게 맞았어,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 라고 할지 몰라도 점점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세상에서 더 강한 게 나타나고 더 큰 벽이 나타나고 그러면 점점 자기는 꼬리를 내리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전쟁을 병사수, 무기 그런 걸로 채우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자기 벼락을 내리셔서 죽이셨나요? 골리앗을? 다윗이 잘 할 수 있었던 원래 그 다윗의 그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얘기도 본문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자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쓸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맞서 싸워서 나가서 거기 싸우는 데까지 나가서 직접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왕을 비교하면서 지나간 왕인 사울과 앞으로 왕이 될 다윗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청년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요 스토리, 요 안에 불가능에 맞서 싸워라. 그럼 기적이 찾아온다. 요런 메시지보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벌벌 떨면서 숨어있지 말고 담대히 일단 나가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세상에 맞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것을 사용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은요, 다른 나라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백성들은 다 똑같이, 다른 백성들은 똑같이 무서워 이렇게 숨어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백성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 라는 요것이 바로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우리의 역할은 뭐냐? 제사장은 또 중재하는 역할이 있죠.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본을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4년 새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담대히 맞서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걱정, 내 삶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더욱더 값지게 느끼고 더욱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점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점점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점점 세상에 적응하면서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무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을 갖고 있더라도 나의 힘이나 나의 주변의 어떤 것들,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함에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별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고를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켜가면서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면서 행동했지만 정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에 굴복하며 세상의 것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 떨면서 세상 앞에 정말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서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점점 우리가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우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할 것이 많고 계산할 것이 많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처음에 어떤 것들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함께하면서 놀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모든 생활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 수련에 참석할 수 있든지 아니면 참석할 수 없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수련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수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혹 수련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들만큼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이 수련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수련회만큼이나 큰 은혜를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수련회와 그리고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받을 일상 속에서 받을 그 은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부족한 행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은 미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몸을 통하여 주셔서 주눅들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도의 행사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수련의 참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참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수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옵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는 마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련의 일정들과 프로그램들과 또 기도하는
앞으로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 올 2024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공하겠습니다. 교통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쿠키문의 그 말씀 묵상이 매주 토요일 9시에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새 개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새 모임을 갖고 있고 저번 주에 방문해 드렸듯이 도로나 새 리더님 이후로 이제 조시훈 새 리더님께서 맡아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2024년 신입생활회가 저번 주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주간 신입생 교육 이후에 신입생 교육이 끝나면 새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자 61 컨퍼런스가 진행 예정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성을 참고하셔서 유희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겨울 시간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일정 확인하셔서 착오 없이 일정에 다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93차 사무총회가 오늘 점심에 진행이 되었고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5층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확인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고를 마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사 되시길 축복합니다.